힘센 며느리.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몸이 약한 시어머니와 홀로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품은 어질고 부지런했지만 힘이 약하고 체구도 작아 농사일이나 나무하는데 늘 애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지요. 우리 아들이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노.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들판에 나가 삽을 들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네 딸이 얼마나 힘이 센지 황소풀을 꺾었다더라. 저작거리에서 장정 3명이 밀어도 끄떡없던 맷돌을 번쩍 들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말했지요.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며칠 뒤 마침 혼처를 찾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께 수군댔습니다. 바로 그 아가씨 말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대요. 성격도 밝고 성실하다더라고. 그렇게 하여 힘센 아가씨는 그 집 며느리가 되어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첫날부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데 돌덩이처럼 무거운 물독을 2개나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거이 무슨 일이래?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무게지요. 어렸을 때 외양간 소를 업고 논두렁을 걸은 적도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고, 이런 며느리 하나 얻었으니 나는 이제 팔자 고쳤네 그려. 며느리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너그럽고 손도 야무졌습니다. 밭을 멜 때도 삽을 한 손으로 들고 돌처럼 굳은 땀을 파냈고 장작을 팔 때도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나르던 것을 며느리는 등에 짊어지고 산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홍수가 나면서 다리가 무너져 마을이 외부와 단절되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데 며느리는 굵은 나무들을 베어다 다리 기둥처럼 땅에 박고 줄을 매고 나무 판자를 올려 직접 다리를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광경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장정 서너시 매달려도 꿈쩍 않던 저 바윗돌을 여인이 움직여? 저 며느리가 진정한 우리 마을의 보배로구나. 그날부터 사람들은 힘센 며느리를 장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힘이 늘 칭찬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에 다녀온 남편이 도깨비에게 겁을 먹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도깨비가 장터 어귀에 나타나 사람들 주머니를 털고 있어. 내가 가진 것도 다 뺏겼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앞 느티나무 밑에서 도깨비와 맞닥뜨렸습니다. 이봐요, 도깨비 양반. 내 남편 물건 돌려주시지요. 도깨비는 우스꽝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지랖이야. 나랑 힘 겨루기나 해볼 텐가? 며느리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도깨비와 며느리의 한판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엔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몇 차례 땅에 내리지키자 비명을 질렀지요. 살려주시오. 2손 들겠소. 다시는 장터에 얼씬도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며느리를 추켜 세웠고 도깨비는 혼쭐이 난 채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수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위 틈을 쪼개 샘을 만들어내고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마을이 갇히자 눈길을 열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다시 나지 않을 것이다. 고맙다, 고맙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식구가 서로 아끼며 살기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울컥하셨지요. 마음도 힘도 다 가진 며느리였으니 그 집안이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어느 해에는 며느리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조난당한 아이들을 구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던 어린 남매를 등에 업고 품 안에 안고 산을 내려온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살아있기에 감사한 것이지요. 갚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삶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마다 마을에서는 장한 며느리 날을 정해 며느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삼았고 그날이면 마을 어르신들은 며느리에게 복숭아주를 따라주며 말하곤 했지요. 내가 있어 이 마을이 안심이 된다. 고맙다, 고맙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사는 것이지요. 저는 그저 제 몫을 다할 뿐입니다. 세월은 흘러 시어머니는 백수를 넘기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상복을 입고 모든 장례 절차를 정성껏 치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힘센 며느리라는 말보다 마음을 가진 며느리,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늙어서는 아이들에게 농사와 살림을 가르치며 힘이란 누굴 이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쓰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을의 격언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이 넘쳤던 그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매년 봄날 그녀를 기리는 꽃잔치가 열리는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뒤 마을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 사는 부잣집에서 기르던 들소들이 우리를 부수고 마을로 몰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거대한 들소떼는 마을의 밭과 장터를 헤집으며 날뛰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놀라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장정들도 달려들어 막아보려 했으나 덩치 크고 성난 들소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밥을 하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가지를 내려놓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들소들이 날뛰는 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며느리는 먼저 가장 크고 흰 들소 앞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상대해주마. 순간 들소는 멈칫했고 며느리는 땅에 쟁기를 깊숙이 박아 들소의 앞길을 막은 뒤 그 줄을 잡아채며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들소는 놀란 듯 눈을 부릅뜨고 코를 훌쩍였으나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 앞에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들소와 말을 주고받는 듯한 침착한 몸짓으로 하나둘씩 들소들을 유인하여 마을 밖 평지로 끌어냈습니다. 장정들이 뒤따라 줄을 당기며 함께 힘을 보탰고 마침내 들소떼는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십니다. 아니요, 며느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믿고 도운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들소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힘이란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란다. 그 힘이 비로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단다. 그 말은 장에 갔다 돌아오는 계모, 시냇가에 조용히 걸터 앉은 아이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며 배우는 말이 되었고
이후 마을에는 서로 도우며 사는 풍속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또 어느 해 겨울, 마을에 커다란 산불이 났을 때였습니다. 눈 덮인 계절에 웬 산불인가 했지만 산속 사냥꾼이 실수로 피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나무에 옮겨 붙은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고 불은 점점 마을 근처까지 번져왔습니다. 그때도 며느리는 앞장섰습니다. 양동이를 줄지어 놓고 사람들을 나누어 배치한 뒤 자신은 눈밭을 파헤쳐 그 속에 물기를 머금은 흙을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불이 번질 방향에 큰 도람을 파 불길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빠른 판단 덕분에 마을은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산불은 며칠 후 진화되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진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초겨울 찬 바람 속에서 어르신들은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참 밝아. 위기마다 그의 덕에 우리가 살아난다니까. 아이들은 며느리 곁에 옹기종기 앉아 묻곤 했습니다. 며느리 아줌마는 겁이 안 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겁이 왜 안 나겠니? 하지만 겁난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이들이 다치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지.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그중 몇은 자라서 의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의술을 배워 사람을 살리는 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며느리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우물에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나눠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고을에서 글공부를 하던 청년 하나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당신께 큰 은혜를 입으셨다지요.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발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가지고 온 붓과 벼로 비단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의로 을 살리신 어른이여. 힘과 마음으로 마을을 살린 어르신께 드립니다. 그 비단 글귀는 마을 회관 벽에 걸리게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보며 말합니다. 힘센 며느리 이야기는 그냥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였고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지요. 이렇게 그녀의 삶은 이야기로 전해 내려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